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걸로 읽어서 그렇구나. 미안합니다.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좀 얘기를 하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함께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시작한 지 지금 시간이 꽤 흘렀지요. 우리 오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에 한 과가 더 남아 있어요. 전체 사랑에부터 해서 마지막 절제 열매까지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9가지 열매를 같이 공부를 했어요. 먼저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열매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호의가 사랑인데 사랑이 어디에서 출발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에서. 내 속에는 선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 혹시 사랑이 부족하다 생각하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그다음에 희락이었어요. 기쁨의 근원이 우리 삶에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해. 그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 두 번째 열매를 공부했고요. 화평이에요. 화평. 관계. 여러분 주변의 관계 다 좋습니까? 주변과 건강한 관계를 갖는 것. 그게 바로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오래 참음. 내가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 그리고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 참는 근거. 오래 참음.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고 그 참음의 결과를 주님께서 지켜봐 주신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잘 참는 거. 오래 참음입니다. 자비와 양선.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자비요. 또 선행이 양선이라고 그랬죠. 자비와 양선. 이 성경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열매 결실이라는 거예요. 충성이죠. 충성. 무슨 얘기했어요? 충성에서. 주인의 의도 알기. 주인의 의도대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충성이다라고 했고 온유 바로 지난주에 했습니다. 야생마를 길들이는 여러분 속에 야생마 다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야생마를 길들여서 적절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 필요할 때는 이 분노도 나타낼 줄 알지만 필요할 때는 잘 참을 수 있는 길들여진 야생마, 야생성.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절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절제. 여러분 절제하라고 하니까 괜히 교회 왔다 싶죠. 뭐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교회에 가면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은지. 담배도 피지 마라, 술도 마시지 마라. 오늘 말씀 보면은 밥을 급하게 먹는 것도 안 된대요. 또 폭식 막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음식을 한꺼번에 먹는 것도 안 된대요. 아니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내 몸 내 마음대로 쓰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내 몸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면 됩니까? 어때요? 우리 왜 친구들은 그런 거 거침없이 살고 있잖아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신앙이 없는 친구들은 야 내가 뭐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쓰는데 네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고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비슷한 사고를 가졌던 시대가 있었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시대예요. 거기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 줄로 딱 정리된 그 말씀이 있어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좋은 대로 행동하였더라라는 말씀이 2번 나와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왕은 뭐 인간 왕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갔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를 얘기할 때 이런 그림을 한 번씩 그려요. 그래프를. 타락이에요. 이 사사시대 사람들이 타락을 해요. 죄를 짓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 드리고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세요. 온니엘, 레후, 삼갈, 드보라 이런 사사들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믿음 잘 지키다가 사사가 죽으면 다시 타락을 해요. 그리고 그 타락한 삶을 지속하다가 너무 삶이 힘들고 외적의 침입이 있으니까 또 회개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 사사를 보내셔서 다시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서 주의 말씀대로 가요. 근데 또 타락해요. 또 올라가요. 타락해요. 계속 반복돼요. 사사 시대의 그 말씀을 보면. 한결같지를 못하고 이 변덕스러운 사람의 모습들이 이 사사기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사의 숫자만큼 타락과 회복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닐까라는 두려움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좀 유별나지 세상 사람들은 요즘 또 포스트 모던 분위기 확 그냥 입사해가지고 내가 법이에요. 내가 법.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한 유행을 창출하기도 하고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내가 오르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친구들처럼 내 몸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한번 써보자. 빵땅하게 써보자. 술도 마셔보고 담배도 펴보고 막 친구들 놀러도 가보고 방탕하게 지내보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몸 사용 설명서예요.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성경적인 몸쓰기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 청년기에 꼭 필요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귀를 열고 들으시기를 바라고 백현아 일어났어요. 자지 말고 눈 크게 뜨고 자 혜란이 이렇게 하면 잠이 더 와. 자리 똑바로 해서 피아노 칠 때 그 자세 있잖아. 딱 허리 당기고 해서 딱 들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기준을 찾으세요. 왕이 없으면 제멋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왕이 있으면 기준이 있으면 한결같이 살게 되고 매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요. 저는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한결같이 사는 사람만큼 매력적인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10년 전에 만난 너의 모습이나 10년 후의 모습이나 어떤 면에서 똑같아. 정말 대단해.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제가 한 장씩 우리 이진식 리더를 통해서 좀 나눠드렸지요. 여기 이 본문은 메시지 번역이라고 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좀 현실 감각에 맞게 좀 이 의역을 해서 직역이 아니고 의역을 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영어로 쓰셨겠죠. 그걸 한글로 번역한 게 이 메시지 번역이라는 건데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많이 참고하는 번역입니다. 이 번역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쉽게 적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고 다시 한번 읽고 제가 이것으로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16절에서 20절까지 한 문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문단을 하나씩 좀 나눠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절을 먼저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영적으로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내가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을 무엇이나 하면서 돌아다녔다면 나는 변덕의 노예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처음에는 살기 위해 먹지만 나중에는 먹기 위해서 산다는 옛 격언을 아시지요? 어찌 보면 몸은 덧없는 것이라는 말이 타당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몸을 음식으로 가득 채우거나 여러분의 몸을 섹스에 내맡기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몸으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니 여러분도 자신의 몸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을 무덤에서 이렇게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똑같은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몸을 대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몸이 주님의 몸과 똑같이 존귀하게 지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몸을 매운불로 끌고 갈 생각이십니까? 나는 여러분이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섹스에는 살갗과 살갗의 접촉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섹스는 육체적 사실만큼이나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려거든 헌신과 친밀함이 없는 섹스, 우리를 전보다 더 외롭게 하는 섹스, 결코 한 몸이 될 수 없는 섹스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성적인 죄는 다른 모든 죄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성적인 죄는 우리 몸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죄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사랑을 위해 다른 사람과 한 몸이 되도록 지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사신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불리면서 제멋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릅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에 속해 있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 안에서 여러분의 몸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진리의 허리띠 공부했잖아요. 전신갑주 중에 진리로 힘을 받으면 우리가 모든 전투 이후에도 든든히 설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진리입니다. 진리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몸이 우리 거라고 그랬어요? 예지야, 몸이 누구의 거라고 되어 있어요? 제일 마지막 절은 네? 하나님의 것. 왜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 몸은? 우리 몸이 왜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이렇게 움직이는 존재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예요. 내 몸이 내게 아니고 내 몸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가질 중요한 기준이에요. 세상의 친구들이 내 몸 내 거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똑같이 얘기하면 돼요. 내 몸은 하나님의 거. 내 몸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되고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라는 그 기준이 명백하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영은 귀하고 영혼은 굉장히 존귀한 존재고 또 육체는 좀 이렇게 하찮은 존재라고 이렇게 여기는 그런 어떤 그 이론이 있었어요. 그런 사고와 문화가 있어서 사람들이 육체를 많이 천대할 수 있어요. 영혼은 고귀하지만 몸은 내 마음대로 써도 뭐 영혼의 구원받는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이상한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우리 말씀을 보세요. 그 14절에서 15절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몸에 대한 색다른 해석이 나와요. 기독교는 몸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썩어 없어질 불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무슨 부활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갔는데 도마르는 제자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갔어요. 육체를 입고 물론 새로운 몸이지만 몸에 부활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 사체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영혼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고요. 사체가 없어졌어요.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몸에 부활을 하셨어요. 세마포만 잘 개어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몸에 부활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몸이 썩어 없어질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부활할, 영화롭게 부활할 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14,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도 똑같은 부활을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마지막 날 영원롭게 부활합니다. 굉장히 소중한 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의 몸은 마지막 날에 부활할 몸이에요. 여러분 뭐 화장한다고 해서 부활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몸을 다시 이렇게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 부활할 존귀한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식을 대하는 문제. 두 번째는 섹스에 대한 생각. 사실 우리 강단에서 이 성관계에 대한 섹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교회만 벗어나면 맞닥뜨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 것입니다. 여러분 좀 깨닫는 시간이 되시고 기준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번에 있는 12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보통 그런 생각하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내 몸은 내 거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나는 뭐 세상법에 뭐 윤리적으로 문제될 게 크게 없는데 제가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는 이런 문제입니다. 난 살인하지 않았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는데 목사님 제가 그렇게 뭐 많은 죄를 졌습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영적으로 적합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이 법원에 불려간 적 없고 경찰서에 잡혀간 적 없지만 주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았다면 영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법에서 여러분들이 문제없이 살았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더 엄격하고 더 섬세하고 더 분명한 하나님 법 앞에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도록 노력할 때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법에 벗어났다고 해서 세상법에 맞게 살아갔다고 해서 여러분은 결코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변덕이 돼요. 변덕의 노예가 된대요. 변덕. 여러분 얼마나 우리 스스로 굉장히 믿지 못할 존재인 거 아시잖아요. 내가 뭐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피자를 진짜 좋아했는데 지금 보기도 싫어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막 미치도록 좋아했던 취미생활 지금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 있어요.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그 친구랑 정말 둘도 없이 살았는데 지금은 연락도 잘 안 하고. 우리 이렇게 변덕스러운 존재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멋있는 것 같고 진짜 뭐 이렇게 괜찮은 삶 같은데 결국 나중에 보면 되게 허망해요. 변덕스러운 삶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몸을 음식으로 가득 채우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을 음식으로 가득 채우지 말라.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몸을 음식으로 가득 채운다. 첫 번째 과식 있습니다. 심하게 많이 먹는 거. 최근에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과식하는 걸 줄이시더라고요. 점심시간에 같이 식사를 했는데 식사 속도도 많이 줄이시고 음식 양도 줄이시더라고요.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식사 방법인 거예요. 과식 많이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먹고 나면 또 이렇게 식곤증을 이기지 못해서 굉장히 게을러지고 그 먹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오직 먹는 생각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식, 폭식, 그리고 급하게 먹는 거. 급하게 먹으면 건강상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그 급하게 먹는 거기에서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기에서 내가 진짜 진정한 욕구가 무엇인지를 망각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뭐 맛집 투어니 여러분 먹방에 대한 많은 그 보도들이 나와서 우리 그 침샘을 많이 자극합니다만은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뭐 그냥 그 지역에 갔는데 맛집을 찾아서 가는 정도는 괜찮겠지만 맛집에 목숨 거는 사람들 매일같이 맛집을 찾아다니고 오늘 또 내일 또 막 이렇게 차 타고 멀리 가서 먹고 이런 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기독교인은 거기에 사용되는 경비, 거기에 사용되는 시간, 거기에 사용되는 열정들 하나님을 위해 쓰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가능하면 천천히 먹고 그리고 가능하면 적당량만 식사를 하고 자극적이고 인스턴트 뭐 또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줄이고 슬로우 푸드, 유기농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따뜻한 햇살과 또 물과 이런 것들 또 건강하게 자라난 음식들을 우리가 대할 수 있으면 참 좋아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폭음이 들어갑니다. 폭음. 뭐 물을 많이 마시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술을 막 완전 드링크 하는 게 있잖아요. 드링크 막 그냥 뱃속에 그냥 술로 가득 채우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폭음을 하게 되면 그냥 단순히 배가 부른 게 아니고 그게 그 과하게 되면 인간의 어떤 판단 능력이 흐려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할 일들 나도 모르게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냐는 거예요. 기억도 못하니 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몸은 음식 창고가 아니다. 이 몸을 음식 창고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음식 집어넣고 음식 보관하고 배부르고 그것만을 위해 살지 말고 이 몸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깊이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 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먹어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중요한 부분들, 포인트를 놓치지 말자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는 섹스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은 굉장히 자유분방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한두 명 정도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시험 들 때도 있고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갑자기 나도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요셉처럼 해야 되나? 누구처럼 해야 되나? 고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 가지 케이스를 말씀하세요. 16절에서 20절 보면 제가 푸른색으로 이런 게 있어요. 이 세 가지 섹스는 피해라.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섹스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섹스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 한 몸이 된다는 게 뭐예요? 그냥 뒤섞여서 성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한 몸이 되는 게 아니고 같은 정신, 같은 마음, 같은 신앙,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안에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나눈 두 사람이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 그게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라는 거예요. 여기 멋진 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사랑과 한 몸이 되기를 바라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사랑, 그 사랑과 한 몸이 되기를 갈구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어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를 피해야 돼. 첫 번째 뭐예요? 헌신과 친밀함이 없는 섹스. 이 뭐예요? 갑자기 눈이 맞아가지고 갑자기 어떤 사람을 봤는데 이 쾌락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아무런 사랑의 감정 없이 그냥 육체적인 감정으로 하루를 지내는 거예요. 헌신과 친밀함이 없는 섹스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본성이 자극된다 해도 그거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못 되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섹스를 준비한 데 있어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헌신과 친밀함이 없는 섹스 하지 마세요. 그냥 같이 얘기 나누세요. 그냥 차 마시세요. 같이 그 게임하는 거 좋아요. 잠자리는 안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전보다 더 외롭게 하는 섹스. 우리 남청년, 여청년 다 포함되지만 이 섹스는 특히 남청년들이 많이 경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 그 성매매가 있어요. 공식적인 성매매 채널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청년의 욕정을 풀어보겠다고 해서 가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오는 청년들이 혹시 있습니까?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뭐 정당하게 돈을 치르고 갔다는데 왜 그러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세상법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영적으로 적합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왜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를 전보다 더 외롭게 해요. 오히려 더 많이 생각나게 하고 더 떠오르게 하고 다시 또 갈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자꾸 열린다는 거예요. 본성에 자꾸 자극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한 몸이 될 수 없는 섹스. 요즘 보면 뭐 미디어로 또 아니면 미디어를 통해서 뭐 SNS를 통해서 각종 영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섹스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요즘에 이제 앞으로는 뭐 가상현실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도구들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요. 여러분 우리 남성들 열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한 몸이 될 수 없는 섹스. 이거는 결코 한 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쾌락 그 기분은 어느 정도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나 한 몸이 되는 그 기쁨은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허망한 섹스이기 때문에 추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잘 사용하십시오. 먼저는 음식을 대하는 태도, 두 번째는 섹스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16절, 20절 제일 마지막 절에 푸른색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 안에서 여러분의 몸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우리가 기준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굉장히 얕잡아 보죠. 아니 니들은 뭐 그렇게 복잡해, 뭐 그렇게 절제할 게 많아, 뭐 그렇게 안 하는 게 많아 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거예요. 너 봐라 그렇게 방탕하게 지내다가 지금 이게 뭐냐, 난 나름대로 이렇게 기준을 지켜서 지금 건강한 가정을 누리고 있어, 말할 수 있을 때가 올 것 같아요. 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 몸을 바르게 써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머니가 되실 분들이고 아버지가 되실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몸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여러분의 이세도 그렇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오늘 말씀 가운데 절제, 그냥 추상적인 절제 말고 이 구체적인 절제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반드시 결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절제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릴 그 영광,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몸으로 다루고 또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절제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음식과 섹스에 있어서 정말 주님의 기준대로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1절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재물, 주님께서 주신 몸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로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으로 인한 확신과 평강한 마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절제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그 결심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구암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몸을 사용하게 하시고 이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반드시 영화로운 부활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월 둘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늦지 말고 와주세요. 2월 예배 요원은 계속해서 진직조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본부실에서 토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 같이 참석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사제 안내 드리겠습니다. 4월 10일 예수님 사랑축제가 진행됩니다. 작년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교회 온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렸다며 연장선으로 이번 주제는 예수님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자입니다. 총 4조라서 2조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팀은 오남지, 다른 한 팀은 구암역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메뉴는 커피와 아이스티로 통일하며 임원들이 밀폐 용기 300개와 라벨지를 드리겠습니다. 라벨지는 밀폐 용기에 붙여서 전도지와 함께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커피와 아이스티는 300잔입니다. 기도원과 300용사의 300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으니 믿음으로 아멘하는 용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2조가 한 팀이니까 150잔씩 조마다 분담하셔서 꼭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하여 티 입고 와주셔서 함께 예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뽑아요. 리더들 앞으로 나와주셔서 박대기 뽑을게요. 성국자 좋아요? 고하이어 티를 이게 구하면 감정이다. 이건 진짜 감정이다. 은혜조, 예주조 같이 하고 진지조, 은주조 같이 하는데 세모가 우남지, 동그라미가 구암역입니다.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졸업식이 있는데 다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2월 생일 파티 있습니다. 사냥팀에서 신호를 의식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조정식 청년에게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아이스크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조정식 청년 어머니께서 이렇게 졸업식 와줘서 감사하다고 함께 안 갔는데 먹어도 돼요. 조정식